여러분 안녕히 좀 주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여라. 간음하는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골육지친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소위 근친상간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계속 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막장, 끝장까지 행위가 진화돼서 계약적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8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거의 18장의 내용을 옮겨 오셔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간음, 짐승과 교합하는 자 등등, 그리고 박수와 무당을 따르는 자, 박수와 무당이 된 자, 이런 모든 가나안과 애굽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그런 풍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로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돌로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망자의 진상 부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망자, 죽은 자가 진상을 떤다라는 얘기예요.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과 고관에게 바쳤던 것을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돼버리니까 지방의 토산물이나 진귀한 물품을 바뀐다는 게 이게 보통 백성에게 억압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면서 진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꼴불견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정말 볼상사나운 짓거리를 해대는 억지스러운 손님, 진상 손님, 진상 고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망자의 진상 부리기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 어제 주일날 아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라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을 내걸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모임을 갖고는 서울 시내를 2.6km나 행진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집회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단체가 또
이 성소수자들 집회는 6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기 위해 모인 숫자가 한 9천 명 모여서 반대 집회를 또 했다는군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 결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국들이고 뭐 전부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 판결은 50여 년 전 인종 간 결혼 금지를 무너뜨렸던 판결 이래 가장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판결문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그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유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헌법은 법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따라서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로 결정하는 거니까. 자유의사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하긴 그동안도 주법을 따를 때도 36개 주가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4개 주만 허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연방법이 결정됐으니까 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될 판이죠. 14개 주도 편할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뭐 비난을 당하고 신경을 쓰고 욕을 먹다가 아유 잘 됐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 세계의 슈퍼 제1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인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가만 계시면 좋을 텐데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이 거기다 또 한 수 더 떠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면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역사적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인권을 진전시킨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생각이 트인 사람이라 이런 느낌을 받는 모양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유엔 사무총장 누가 꿈에나 꿔볼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있어도 영적인 유치함과 영적 무지와 영적 추잡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물 속에서 배설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말한 자유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맥락으로부터 정의를 내리자면 이 자유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 나타나는 욕구를 방해받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미국 연방법원의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유라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분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이 뭐냐면 거룩을 정면으로 깨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성애 앞에 1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 끝장까지
행위가 계약적으로 진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느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행위의 막장 행위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진화한, 최고로 진화가 진행된 상태의 행동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대법관이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판단과 생각이 나가는 길이 자명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면 왜 안 되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심리학도, 어떤 문화인류학도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종족이 습관적으로 동성애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든지 하는 것뿐이지 그건 다 상대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일로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동성애가 거부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들여놓지 않고 대신에 돈을 들여놓고 있는데 마음에 돈을 들여놓은 사람이 동성애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나? 그래갖고 실제로 오늘 본문이 참 허무하게 돼버린 이유가 몰래게 제사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인신제사인데 이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가 지금 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는 여자 남자 둘을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요즘 간음이라는 게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간음죄라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이미 미국에서 36개주 70%의 미국 국민들이 자기가 동성애를 하지 않더라도 그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30%까지 다 동조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서 합법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 애굽의 풍습,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경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회법상, 국가법상 합법화돼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게 3,500년 전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다 그렇게 동성애로 편만하고 근친상간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아동 성범죄 이런 것들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세상은 절대적인 이유가 없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좋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들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고 다 상대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의 생겨나는 욕구를 풀어주는 자유가 절대적인 요청이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이상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려할 것도 새삼스러운 거예요. 우려한다는 게 새삼스럽다.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 선민인 것도 아니고 또 다 선민들이라고 생각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선민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애자가 있다고 돌로 쳐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들에서는 이제는 동성애자로서 결혼한 자들이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울광장에서 무슨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모여서 농성을 하고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뭐 집회를 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행동 자체가 기독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죽음과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주님의 복음의 시대에 그래서도 동성애자라고 돌로 쳐 죽여서도 안 되지요. 근데 왜 죽음과 본문에서 죽음과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켰느냐 하면 죽이라고 하는 의도에서 연결을 시키신 것보다 더 깊은 의도 속에는 죽어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떨어대는 진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건 내 몸이 죽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의 죽음은 태초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요. 그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억제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양옆으로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물은 성질이 아래로 흐르고 싶은데 그 흐르고 싶은 물의 성질이 억제되면서 벽처럼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들어서자마자 홍해 바닥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 억제되고 있던 바닷물이 다 합쳐지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됐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홍해 바닷물처럼 억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억제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삶을 뒤덮지 않으니까. 근데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판단하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견을 내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만 내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쳐버렸습니다. 근데 혼돈과 흑암이 공허와 흑암이 덮친 상태가 뭡니까? 존재 이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이전의 상태. 존재 이전의 상태니까 죽음으로 회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근친상간을 하고 왜 친척 딸이나 아니면 내 누이나 무슨 내 고모나 내 이모나 내 사촌 누이나 왜 이런 근친상간이 일어납니까? 혼돈이 덮쳤기 때문에. 공허가 덮쳤기 때문에. 그런다고 기쁘지 않아요. 진상을 떨고 있는 것뿐이지요. 죽은 자들이 꼴불견의 행동, 볼성사나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도 자꾸 동성애 쪽으로 교회가 기울어 가는 겁니까? 왜 간음이 성경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사회법이 합법화해 가는 겁니까? 왜 기독교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드디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법으로 인정하는, 그 미국 돈 보면은
We believe in 가십니까? We trust in 가십니까? 그런 귀절이 다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하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나라가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캐나다 교회가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동성애 반대를 논리적으로 하려면 동성애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을 꺾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연구진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이 1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총회 보고하는데 반대하던 자들이 보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더 연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때 동정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때 인정론으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때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도 일어나는 걸 좀 봤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있고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 목사님들이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유학하면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이슈가 되니까 주제가 되니까 그 동성애를 연구하다가 보류하게 되고 반대를 묵인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우상숭배 같은 이런 막장 행위들을 없애는 길은 그 막장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동성애를 연구하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거기 뺏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잘못된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간음을 사회법이 합법화하는 거는 그냥 그들이 가는 길이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으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정도의 악한 일인 거를 그냥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법이 무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 동성애자들도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죽임당함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친상간자도 심지어는 동물과 교합하는 자도 그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줍지 않은 행동을 향한 호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온 장로님이 동성애자인 아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 돈이 좋아서 돈을 들여놓은 장로님에게 차분히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동성애를 연구하라 그러면 동성애 보류자가 될 거예요. 동성애 반대 보류자가. 2년 연구하면 동성애 찬성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자식을 들여놓고 돈을 들여놓고 권력을 들여놨다. 근데 동성애를 무지 반대한다. 이건 어떤 꼴이냐 하면 지금 대전을 지나 금강유원지를 달리면서 부산에 도착한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부산까지 도착한 것은 악하다고 부산에 도착한 그런 악행이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부선을 다 뜯어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이 세상에 예를 들어 박애주의, 박애주의는 아주 첨단으로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바로 그런 꼴이 난 거예요. 그런 진상을 떨고 계시는 거죠. 인간을 사랑한다. 이런 인간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을 깨는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평안한 상태로 나가는 길을 다 깨버리면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를 사랑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동성애자인 네가 죽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근친상간자인 네가 죽었음을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너 대신 죽으셨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한 놈들을 다 모아다가 효도하라고 한다고 효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좋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 하지 말란다고 안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성애 하지 말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려들고 동성애자로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이 처음에 동성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미 주별로 36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머지 14개 주가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요. 이 세상의 악은 우리가 그 악을 논리적으로 맞서거나 우리의 감정으로 맞서거나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그들이 붙잡든지 거부하든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동성애 근친상간 무슨 이 동물과의 교합하는 자들 이런 모든 악행이 나타나는 이유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존재 이전의 상태. 존재라는 건 창조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들판에 나간 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백합화로 피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공중에 나는 새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존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면 그곳은 곧 혼돈과 공허로 다 휩싸여 버립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딸과 성관계를 갖고 누나와 성관계를 갖고 고모와 이모와 성관계를 갖고 이게 혼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대요. 이게 혼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혼돈 속에 있으면서 그걸 정당화하고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정당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러고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이 이렇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법관 자리에서 이렇게 진상들을 꼴불견의 볼썽사나운 짓거리들을 떨어대느냐?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극렬히 반대하는 목사님인데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예배당 건축이 들어가 있다. 교인의 수적 부흥이 그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맨날 노래 부르게 부흥부흥 노래만 부르고 있다. 이분은요, 제가 장담해요. 1년만 동성애를 연구하라 그러면 반대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동성애를 연구하라 그러면 이분은 1년 만에 보류로 돌아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는 이 한마디 귀절을 붙잡고 동성애를 깨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게 됩니까? 도둑질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둑질하는 모든 재벌들, 재벌 돈 먹고 이런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이 장로님들이더만요. 대부분이. 아주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아무리 도둑질하지 말라 해도 도둑질하지 않게 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도대체 우리 교회라는 게 뭐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 도둑질하지 말란다는 얘기를 교회를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소용없는 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도둑질을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들여놓을 만큼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안 계시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미 죽은 상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버린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진상을 떠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너는 죽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음을 빨아들여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화목제의 의미를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기쁨을 드리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사랑관계에서 대물관계에서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동성애를 안 하는 거고 간음을 안 하는 거고 근친상간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시청학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그 퍼레이드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모든 극렬분자로서의 동성애 반대자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동성애 반대를 위해 쫓아다니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로 바뀔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해오던 가락이 있으니까 계속 반대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 속에 너 왜 반대하냐고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반대하라고 했다는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 마음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좋아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좋아하면서 숫자 부흥을 좋아하면서 자식을 좋아하면서 건강을 좋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만치 않게 가증스러운 진상떨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같이 문란해지는 이 세상을 향해 애굽 땅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미국을 향해 우리나라를 향해 그런 것 저런 것 하지 말라. 그건 왜 그러다. 그거는 왜 옳다. 논리적으로 연구해서 따질 생각하지 말고 그저 국으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입 닫고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동성애자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친상간자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하지 말라 얘기할 거 없어요. 근친상간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받아들이면 그는 근친상간했더라도 선민이고 근친상간을 반대하는 자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생활화할 수 없으면 선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지지와 모든 반대가 다 다름 아닌 꼴불견이요 볼성사나운 진상떨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무릎 꿇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